페이토에 산 문중 황금의 잠언. 나의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는 강물처럼 흐르도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선 나의 상황을 최대로 선양하게 허락하소서. 세계와 세계에 대한 사상과는 모두 불꽃과 같이 한순간에 사그라지는 것. 그러므로 나는 허영으로부터 눈을 돌리리라. 허영을 포기하리라. 모든 애욕과 애정을 모조리 버리리라. 인간들의 사랑을 받으려거든 그들의 영혼 깊이 파고들어 그들이 그를 자신에게 관련된 일을 훌륭하게 판단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라. 사후에까지 인간의 찬양을 받고 싶거든 내가 죽은 후 이 지상에 올 인간들, 즉 너의 위대한 명성을 후세에까지 전할 너의 후손들도 지금 너와 마찬가지로 살기에 곤란을 느끼는 인간임을 생각하라. 진실로 사후의 명성에 연연하는 사람은 자신을 기억해 주었으면 싶은 그 후손들도 멀지 않아 각각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이며 기억 그 자체도 한순간 바람처럼 인간의 머릿속을 스쳐돌다가 결국은 피처럼 사그라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길 이유가 정녕 있을 것이냐. 그것은 너보다 먼저 이 지상을 다녀간 사람들에게 찬양되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진실된 생활 철학으로 날카롭게 지혜를 갈고 닦은 사람에게는 인구의 회자되는 저 호모의 식귀 하나가 웅진의 후회와 공포를 막아주는 방파제 구실을 충분히 할 것이다. 사람은 나뭇잎과 같은 것. 소슬한 바람, 가을 바람이 대지를 낙엽으로 수놓으면 봄은 새로운 선물로 또다시 숲을 꾸미는도다. 나뭇잎, 작은 나뭇잎, 너의 자식도와 천배도 너의 적도 너를 나락으로 빠뜨리려는 자나 현세에서 너를 비웃고 욕한 자나 사후에 위대한 이름을 남긴 자까지도 바람 속에 휘날려가는 나뭇잎에 불과할 뿐, 호모의 말대로 그들은 봄철에 태어난 피조물이어서 곧 바람에 이리저리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고 나면 숲은 새로 돋아나는 새로운 나뭇잎의 세대로 충만된다. 다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그들이 수명이 한 뼘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너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도 되듯이 사랑하고 미워하겠느냐. 멀지 않아 너의 눈은 감겨 남의 어깨 위에 짐이 되어 무덤으로 갈 것이며 너의 죽음을 짊어졌던 사람도 다른 사람의 짐이 되어 무덤으로 가게 되리라.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든 미래에 존재할 것이든 모두 순식간에 너로부터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것들의 본질은 영원히 흐르는 강물과 같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법. 바닥을 알 수 없는 시간의 10년이 내 가까이 있음을 상기하라. 아, 어리석고 어리석도다. 이 유한한 사물과 상황 속에서 우쭐거리고 애통해하고 초조해하다니. 너는 영원한 실체를 생각하고 너의 역할을 생각하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가 점하는 짧은 시간을 생각하라. 운명의 배를 짜는 클로토의 배틀에 순순히 몸을 맡겨 운명의 여신이 너로 하여금 실로 삼아 어떠한 배를 짜내든 그대로 감수하라. 손에 들었던 공을 던지듯 자연은 모든 인간을 공삼아 겨냥하는 법이니 오로지 관역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이 처음 손을 떠나는 동작과 궤도 역시 중요시해야 한다. 공이 하늘로 오르면서 그리는 궤도만이 가치가 있고 낙하하는 순간에 포물선은 아무 가치도 없단 말인가. 물거품이 부풀 때만 중요하고 공중에서 터지는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잠깐 타다 꺼지는 등잔심지에 당겨진 불꽃은
이미 미래로 접어든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삼라만상을 정멸시키는 대자연은 내가 지금 목전에서 보고 있는 것의 본질을 약간 변화시켜 어떤 다른 사물로 빚어냈다가는 그것을 다시 또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은 이 세상의 퇴락을 막기 위함이리라.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본질은 꿈의 본질과 같아서 한 꿈이 다른 꿈을 방해하듯 본질이 본질을 침범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의 꿈에서 깨어나라. 과거에 꾼 듯한 너의 꿈과 현재의 꿈을 비교하여 전제의 꿈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 나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존재했던 제국의 숱한 흥망성쇠를 생각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미래도 일별해야 한다. 현재까지 존재해 온 것이 바로 현재의 현상적 리듬과 멜로디에 부합되는 것과 같으니 미래란 과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40년 후의 인간과 인간 생활 양식의 본질은 1000년 후의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높은 고지에서는 난파와 난파 이후의 조용한 바다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느냐. 예컨대 베스파지안 황제의 다스림 아래에서 인간들의 생활 양식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결혼하고 결혼으로 팔려가고 자식을 낳아 키웠다. 그들도 연애하고 사랑했었다. 남을 위해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축적하기도 했었다. 그들은 현실에 불만이 있었고 보다 높은 자리를 갈구했다. 간계와 아첨과 의혹으로 차 있었고 남이 죽기를 간절히 바랬다. 축제와 사업과 질병과 삼열이 혼재했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이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소멸한 것이다. 트라이안 황제의 통치 시대를 돌이켜 생각해보라. 모든 것이 전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의 삶 역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황제 치하의 삶의 양상을 일일이 회고하고 깊이 생각해보라.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투쟁하다 곧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는가. 태고 쪽 인간의 생활상을 돌이켜 생각해보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고 현재 황량한 볼모지에 서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너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이름과 같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법이다. 오늘 내 이름을 목이 터지도록 불러대는 자들도 멀지 않아 나의 이름을 저주하리라. 왜냐하면 영광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추억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단지 허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만한 강풍 앞에 모래더미이며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이며 웃다가는 곧 달랠 길 없이 울어대는 투정장이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에도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그럴 것이며 이미 쇠진되어 버린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너는 영광에 연연하든가 후세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겠는가? 그것은 눈에 띄는 순간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제비를 사랑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로서 논쟁을 하게 되었을 때는 분노와 패기로 인하여 역사상에 남겨진 사람들을 상기하라. 그 악명 높은 분노와 그 분노의 동기를 생각하라. 선조들의 투쟁과 노력에 닥쳐왔던 행운과 불운을 생각하라.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단지 먼지요, 재요, 우화요, 신화에 불과하지 않는가? 아니, 그런 명칭도 붙일 수 없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다. 너의 주변에 흔히 있는 사람들,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끊임없이 트집 잡고 흥분해서 몸을 떠는 인간들을 상기해보라. 지금 그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들과는 달리 인간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느냐? 모든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가를 생각하라. 사물과 인간의 물질적, 육체적 구조란 우주를 형성하는 공통 원소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들에 대한 기억 역시 과거의 사념이란 거대한 회오리의 심연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 이 지구라는 좁은 장소에서 평생이란 초놈을 기어다니는 너, 죽음을 무덤으로 운송하는 난장이 나라의 영혼들이여. 죽음을 생각하며 너의 육체와 영혼을 생각해보라. 육체라는 것은 만물 가운데 한 톨의 원자로 이루어진 것이며, 영혼이라는 것은 우주정신의 미세한 한 톨의 원자인 것이다. 너의 육체를 돌아보고 그것이 과연 무엇이며 노쇠와 육욕과 병약이 너의 몸을 어떻게 조리하는지 생각해보라. 육체의 본질적이면서 원초적인 특질, 바꾸어 말하면 그 육체의 원형에 이르러 우연한 사고를 배제한 완전한 원형으로서의 육체를 생각하라. 그 후에 다시 물체로서의 육체가 그 물체의 본질을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라. 아니, 만물의 원칙과 만물의 으뜸되는 구성 요소 중에서 중요 요소는 부패라는 것이다. 만물은 먼지이며 수액이며 악취이며 골편에 불과하다. 너의 대리석은 흙의 결정체이며 금과 은은 흙의 찌꺼기이며 비단옷은 벌레의 보금자리이며 너의 자줏빛옷도 불결한 생선의 피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하라. 너의 생명의 숨결도 이와 다를 게 없다. 이러한 물체로부터 나와 다시 이러한 물체로 환원되는 것이다. 우주만상 중에는 하나의 영혼이 있어 그것이 손에 밀랍을 다루듯 만상을 주조했다가는 성급히 재주조하곤 한다. 그것은 짐승과 초목과 갓난아이 길을 차례로 빚어낸다. 죽는 것도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안에서 변화할 뿐이다. 원소로 환원할 따름이다. 자연은 아무 불평 없이 변화한다. 참나무 옷장은 목수가 그것을 짤 때와 마찬가지로 조각조각 부서질 때도 아무 불평이 없다. 누가 너더러 내일 너의 생명이 다할 거라고 혹은 늦어도 모레는 죽을 거라고 말한다면 내일 죽으나 모레 죽으나 그것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러니 내일 죽지 않고 1년 후 또는 2년 후 아니면 10년 후에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고방식을 씻어내도록 하라. 현재의 만상이 땅에 묻힌 우리의 선조가 살던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음을 나는 안다. 만물은 그 구성 요소가 불결하며 오래 사용하면 진부해지고 그러면서도 하루살이의 특성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 사물을 보고 감탄하는 자는 얼마나 가소롭고 도시에 갓 온 시골뜨기 같은가. 공중 앞에 던져지는 연희물의 철천 일률적인 내용이 너를 식상하게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현실 생활에서 되풀이되는 획일적인 사건들도 너를 지겹게 만들어야 옳지 않은가? 너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우주의 수레바퀴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옮아가는 상하운동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언제 시간이라는 실체가 영혼이라는 실체와 경쟁을 포기하고 정지할까? 만일 너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어도 너는 그것을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모두 내가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다. 죽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죽음을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외형과 개념을 삭제하고 죽음 그 자체를 똑바로 인식한다면 죽음이란 자연의 한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사람은 그 법칙 앞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니, 죽음은 자연의 한 역할이며 법칙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로운 한 형상이다. 행동의 중단. 사유하고 행동하려는 노력을 중단하여도 해로움은 없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시기, 예컨대 소년기, 사춘기, 장년기, 노년기 등을 생각해보라. 한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의 전이는 죽음을 향한 과정이다. 그러나 어느 연령층에도 해악은 없다. 너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한 후 마침내 항구에 닿는 것이다. 그리고 무태 생활을 기다리는 것이며 그곳으로 돌진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상에도 신의 입김은 상존하므로 그곳에도 신은 있으리라. 설사 항해해온 목적지가 망각의 죽음일지라도 너는 생시에 너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리던 환영들의 아우성으로부터 휴식하는 것이며 너를 놀이개처럼 이리저리 굴리던 정욕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아득히 먼 지성으로 향하는 여행에서의 휴식이며 육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고된 봉사로부터의 은퇴이다. 내가 먼지나 재나 메마른 골편 이상의 것이라면 기껏 하나의 이름이리라. 아니, 이름이라고 할 수도 없으리라.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 번도 깨달아보지 않고 죽어가는 천민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진 겨우 명맥만이 남은 속삭임이며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래전에 죽었다면 그것들은 더욱더 약화되어 있을 것이 아니냐. 어느 현인이나 법관이나 장군을 생각해보라. 거울 속에 비친 너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네 조상 중에 한 사람을 상기하라. 먼 옛날의 로마 황제를 상기하라. 그 누구를 보더라도 너는 너의 분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는가? 영원한 그들의 거처는 도대체 어디인가? 너 자신은 얼마 동안이나 머무를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라. 너 자신, 너의 직무, 너의 역할이 얼마나 속절없는 것인가를 모르냐고 자문하라. 하지만 머물러 있으라. 맹렬한 불길 속으로 던져진 모든 것의 열과 빛으로 변화되듯 내가 그것들을 너의 고유한 본질에 맞게 동화할 때까지 머물러라. 어귀가 일단 사용되면 진부하게 되듯이 인구의 회자되던 이름도 곧 진부하게 된다. 카미로스, 볼레서스, 레오나투스 그리고 그 후의 사람들로는 스키피오, 카토, 아우구스투스, 리하드안 그리고 안토니우스, 피우스 등. 이제 이 얼마나 진부한 이름인가. 타인의 병상에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자들의 병을 고쳐 다시 재생시킨 그 수많은 위대한 의사들, 그들도 역시 병들어 죽어가지 않았던가. 또 다른 사람의 최후를 예언하던 냉철하고 위대했던 예언가들도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모르고 있다가 불시에 죽어가지 않았던가. 그리고 육해환 주속에서 죽어간 자들은 또 어떠한가. 타이버리어스 황제처럼 케프리아에게 노망을 부리다가 죽어간 자나 정원이나 욕실에서 죽어간 자들은 어찌 되었는가. 피타고라스나 영혼불멸을 예리하게 설파한 소크라테스조차도 죽지 않았던가. 남의 목숨을 자신의 것처럼 쓰던 알렉산더도 그 자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줄로 믿었지만 그와 그의 마부는 다같이 죽어 없어지지 않았는가. 안토니우스 황제의 공성은 거의 폐허가 되었다. 충신 판테아와 페르가무스도 그의 주인의 해골 곁에 이미 앉아있지 않다. 하드리안 황제의 진해를 지켜보던 신하들도 사라지고 없다. 그의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있다는 것이 희극이었다. 설사 그들이 아직 황제 옆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죽은 자들과 그것을 알 것인가, 또 기뻐해 줄 것인가. 설령 기뻐한다 하더라도 죽은 자가 그들을 영원히 곁에 붙잡아 둘 것인가.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들 역시 노쇠한 늙은이가 되어 지상을 하직하고 그들의 위치를 버릴 날이 꼭 오리다. 그러면 황제에게 봉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뀐 셈이냐. 모든 것이 무덤의 호흡일 뿐이며 죽은 자들의 피의 진상일 뿐이다. 너는 인생이란 거대한 도시의 시민, 지나온 날짜를 헤아리지 말며 세월의 짧음을 통탄치 말라. 왜냐하면 너를 이곳으로 보낸 자는 불공평한 재판관이나 폭군이 아니라 자연이기 때문이다. 고용했던 연출가의 명령으로 배우가 무대를 떠나는 것처럼 자연은 너를 이곳으로 보냈던 것이다. 아직 오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너는 말하려느냐. 그러나 인생이란 무대에서는 때때로 산막으로 연극이 끝나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극작가가 할 일이지 결코 네가 관여할 바는 아니다. 기꺼이 무대를 물러나라. 왜냐하면 너의 역할을 중지시키는 것도 또한 어떤 그 선의의 명령일지도 모르니까.